성경 말씀은 미가 6장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오늘 말씀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짧게 이 부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는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새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맞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창립자 주일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1829년 4월 10일에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날 났습니다. 그리고 26살에 결혼을 동갑내기 캐서린 멈푸드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36살에 1865년에 구세공원을 세우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는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전당포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경험한 그런 창립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5살 때,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15살 때 그 고통 속에서 감리교회에 가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 어려움이 도리어 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선교의 열정이 있어갖고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매우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그런 우리 창립자였습니다. 구세군의 사역도 그냥 딱 정해져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런던 빈민거리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곳이 구세군이 있어야 될 곳이라는 그 영감을 받고 구세군을 그 빈민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죠. 1860년은 런던 슬럼가에서 구세군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근데 사실 구세군이 교단화 되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복음을 듣게 해갖고 교회를 이렇게 보냈는데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너무 술을 냄새나고 술 냄새나고 주정하고 하층민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구세군이 교단화 돼가고 그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예수님의 예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하는 일은 최소한의 나의 형제들에게도 행하라. 그렇게 추종자에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니까 그래도 잘 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것 같이 나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좀 대해주라. 그러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15절을 쭉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보면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좋은 제물이죠. 질적으로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갈까? 7절에 보니까 또 양이 나오잖아요. 양. 그러니까 양 얼마나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일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뭐 수천 수만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재물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질, 최고의 양, 아주 극단적인 그 마다들까지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갈까? 그렇게 나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수억의 헌금을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가나안 종교에서 마다들을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최고 좋은 양질의 제물로 하나님께 갈까?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갈까? 아니 내 사랑하는 마다들이라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갖고 언약의 기구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신자들이 이 헤세드의 그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 우리와 언약을 왜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은 타인에게 또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된 언약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얘기를 제가 사전을 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누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그런 겸손함과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절을 보면은 경외함,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정의롭게 살고 진짜 인자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죠. 10절 보니까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애가, 11절에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12절에 부자들의 강포, 주민들의 거짓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뭐 재물을 이렇게 좀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그 결과가 뭐예요? 병들게 하였고, 황폐하게 하였고, 배부르지 못하고, 감춘 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칼에 붙여지고, 그래도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도 못하고, 포도주는 밟았는데 포도는 밟았는데 술을 마시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이가서 오늘 본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라고요? 예배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예배드려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세군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구세군은 자선단체냐? 진짜 예배자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회사업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또 의문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구세군이 어떻게 사회사업을 하게 되었고 또 구세군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 하나를 보면은 야, 이 구름 같은 인파가 물론 여기 제너럴이라고 써갖고 대장님 환영하니까 많이 왔겠지만 굉장히 많이 왔죠. 그러니까 부스는 많은 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878년 기독교 선교에서 이제 구세군으로 변경할 때까지도 하나의 사명만 유지했는데 또 구세군이라고 하면서도 더 이렇게 오랫동안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도 구세군이라고 하면서 이게 여기 제가 구원이라는 단말이 몇 개가 나오는지 제가 인용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구원하는 사람들이며 이것이 우리의 특기이다.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라. 계속 구원받도록 하라.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라.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이 외적으로도 이루어져 다른 지역까지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라. 나의 형제여 동료여, 영혼 구원은 우리의 본업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목표이며 사업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우리가 참으로 구세군인들이 되자. 구원이 몇 개나 하네. 적으셨어요. 구원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윌리엄 푸스 대장은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였어요.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의 구세군의 특기가 전도하는 거고 영혼 구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회사업하는 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얼토당도 아닌 거예요. 진짜 영혼 구원에 투철했던 것이 윌리엄 푸스와 구세군의 초창기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1888년 8월에 그 웨슬리안 연례회에서도 푸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회개, 믿음, 마음의 성결이라는 세 가지 큰 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 믿음을 묶으면 구원하고 성결. 그러니까 구세군은 구원과 성결의 이 두 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이고, 그 제가 인용한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스의 신학의 2단계에서 비슷한 연설들을 했는데 급식소나 노숙자를 위한 숙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 윌리엄 부스는 영혼 구원에 힘을 썼던 그런 분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사회사업 쪽에 구세군이 관심을 가졌느냐? 그것도 처음 시작을 윌리엄 부스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부스와 함께 일하는 사관들과 병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지 설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가난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돌봐줘야 된다고 느꼈다. 그러면서 이 구세군의 사회사업 그 중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석방된 사람들에게 사회에 적응시키는 그 사회사업을 제일 먼저 한 데가 호주라고 그래요. 1883년에 호주에 두 큰 도시가 있는데 시드니랑 멜번이 있거든요. 그 멜번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호주 구세군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미국에서도 있어봤고 호주에서도 있어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되게 친절하거든요. 외국인들에게도. 호주 분들은 굉장히 구세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호주에서 시작됐고 이 부스는 이제 그 다음에 1884년 5월 이후로 했는데 그것도 처음 부스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구제 홈인 홈을 코트릴이라는 여자 병사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사업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준 이 스테드라는 그 언론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격려하고 후원을 해갖고 이제 구세군에서 노예 문제랑 성매매 문제에 참여를 해갖고 여자들의 성매매를 동의하는 그 나이를 13세에서 16세로 이렇게 높였어요. 구세군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노력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영혼 구원이 구세군의 단일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887년 1월 13주 동안 16,000마일을 순회하고 나서 이 구세군부에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또한 만약 구세군이 오직 그 임무만을 잘 감당할 때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감명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오직 그 임무,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여전히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회사업 쪽에 이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880년대 중반에 영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1873년에 대공황이 시작되고 1874년에 영국 농업의 19세기 천재지변이 시작된 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부스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회사업과 영혼구원이라는 두 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요. 진정한 치유책을 발견했다. 이제 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려 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지를 이때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뭐가 강조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의 사탄의 일을 파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사탄의 모든 악을 폐기하려고 했던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의 사탄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했다.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의 영혼을 위한 참된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선조들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오늘날의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그냥 영혼 구원만 해갖고 그냥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이렇게 요 시대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달은 것이 구세군의 윌리엄부스 대장이고, 그래서 이제 구세군에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이웃을 향한 이 봉사가 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책에 이제 생활의 실상 12가지 이야기 해갖고 1890년 6월 13일에서 14일 그 영국의 템즈 강변 제방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12명과 이렇게 인터뷰한 그 내용 중에서 짧게 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 남자, 나는 여기서 이틀 밤을 지냈습니다. 나는 제거업 종사자이며 다트포드 출신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실직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싼 임금을 주는 젊은 근로자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나는 관절염을 앓고 있었죠. 나는 길가에서 신문에 쌓여있던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어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버터 바른 한 조각의 빵을 먹었습니다. 나의 나이는 54세이며 비가 오면 기둥 아래서 온 밤을 서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부스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는 지금 이렇게 신문지에 쌓여있는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버티고 비가 오면은 밤새도록 그냥 서서 있어야 되는 그런 대상자인 거죠. 두 번째 남자, 지난 3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늘은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정규 직업으로 가진 것은 8개월 전이었으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세 번째 남자는 나는 재단사입니다. 4일 동안 계속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난 이틀 동안 1페니어치의 빵과 1페니어치의 스프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왜 사회사업을 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구세군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61장 1절 3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면서 3절 읽을 수 있습니까?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의 의에 나누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 11절 보면은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금식의 그 기도는 아까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인 것 같이 진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거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윌리엄 부스의 그 사회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배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네, 5절 읽을 수 있습니까? 5절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거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 11절 가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요? 원대로 주십니다. 원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얼마라고요? 12조각. 그러니까 주님은 그 와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고, 혹시 조금 모자라서 서로 눈치 볼까봐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고픔과 뭐 욕망 이런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 같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던 그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은 그냥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빠가 죽어있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피통했던 그런 사람들의 피로와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윌리엄 부스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그 런던 다리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밤을 새고 있는 그 노숙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장남인 브라벨 부스가 찾아왔을 때
너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노숙자들 상황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죠. 가서 무엇이든지 해라. 가서 go and do something. 가서 무엇이라도 좀 그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그 본문직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저희가 22장 34절에서 40절 보면 두 강령이 나오잖아요. 첫째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령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갔던 것을 구세군을 세우고 발전시켜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세군에서 제공한 영상을 저 설교 안에 넣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막이가 돌아가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1914년 5월 29일 새벽 1시 30분에 여객선 하나가 침몰을 합니다. 그 물속에 잠기는데 14분 걸렸대요. 14분 걸렸는데 탑승자가 1477명, 근데 생존자가 465명, 그러니까 1500명 중에서 산자가 한 500명 정도 되고 죽은 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구명조끼가 2등석 칸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명조끼가 있었던 그 칸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데 19살의 소녀예요. 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헤엄쳐 와서 자기 구명조끼를 제게 줬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물어봤냐면 19살의 소녀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명조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니까 난 천국에 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꼭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그 크리스찬이 아닌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고 자기는 죽은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캐나다 운동의 그 스텝 밴드라고 해갖고 제일 그 악대를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스텝 밴드에는 사관들뿐만 아니라 이 평신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살 소녀면은 아마 사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19살밖에 안 되는 이 스탠밴드 단원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준 거죠. 구명조끼를 준 거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당신은 지옥 가니까 나 대신 당신이 하라고. 이거 보면서 굉장히 감명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창립자 윌리엄 부스도 마지막 겨울 구세군인데 격려의 전보를 보내면서 쓴 한 단어가 뭐라고요? others. 구세군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썼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세군인으로서 그냥 구세군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사회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지, 진짜 영혼것만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궁핍과 이런 것들을 외면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구세군과 같이 집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씻어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 먹여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 그들의 전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오늘 저희 창립자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립자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간 삶을 했듯이,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만 했습니까? 예배만 드렸습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주셨던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 구세군의 정신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가지고, 그건 예배드리는 곳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그 여객선의 침몰 상황에서 이 일을 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우리 구세군의 진정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형식화된 예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잘 드리는 예배같이 느껴졌던 우리의 위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아버지, 저희가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구세군이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것을 실천했던 구세군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섬기기를 원해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구세군인들 위에, 그리스도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